열왕기상 8장 열왕기상 8장 39절입니다. 열왕기상 8장 39절. 뒤에 선풍기를 좀 왔다 갔다 하게 해서 열왕기상 8장 39절입니다. 열왕기상 8장 39절. 열왕기상 8장 39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39절 40절 봅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오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일사랑의 수동인과 예수님이 보시는 행위 알기라는 우리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받는 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분명히 받는다고 되어져 있지요. 근데 하나님도 인격이세요. 여러분들도 보면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잖아요. 또 같은 직장 동료 중에서도 내 마음이 잘 맞고 서로가 잘 통하고 또 그 사람이 나에게 또 어떻게 신뢰 있게 해주면 그 사람이 부탁하는 건 내가 또 잘 들어주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평상시에 잘 해주지도 않고 평상시에 관계도 없으면서 아쉬울 때만 와가지고 뭔가 청탁을 하면 우리도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주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보면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한결같이 사랑하시지만 우리도 주님에 대해서 뭔가 신뢰의 행위가 있어야 돼요. 사실은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자로서 우리는 그 사랑에 맛본 것에 대해서 반드시 똑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도 사랑의 행위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으면 믿는 자로서의 반드시 행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한 것처럼 너희의 삶에서도 나와의 관계 안에 어떤 너희들의 행위가 무엇이냐를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성경을 통해서 보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내 삶의 행위, 내 어떤 행동의 행위, 그 모든 것들을 일일이 다 점검하고 계시고 오늘도 지금 본문에서 열왕기상 8장 39절에 보면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첫 번째 행위인데 그 첫 번째 행위가 뭐냐면 사람의 마음의 행위를 먼저 보세요. 하나님은 먼저 사람 틀에요. 우리는 사람의 마음까지 깨뚫지 못하잖아요. 한 길,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는 것처럼 저 사람이 진짜 나에게 나를 정말 사랑해서 진짜 나를 좋아해서 진짜 이런 그것을 우리는 알지 못해요. 하나님은 정확하게도 우리의 마음의 동기와 의도와 우리의 중심의 모든 것들을 오직 하나님만이 마음의 모든 행위들을 보시고 감찰하시고 하늘에서 뚫어지라 쳐다보고 있다고. 우리의 마음의 행위들. 우리가 세상 말로 마음볼을 어떻게 쓰냐는 거죠. 사람이 마음볼을 좋게 쓰라고 하는 것처럼 그 세상 말이고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도 하나님이 보시는 거에 첫 번째 내 마음의 행위라는 거죠. 세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우리보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 우리보다 조금 실력이 뛰어난 사람들, 우리보다 환경이 좋게 태어난 사람들, 우리보다도 가문이 대단한 사람들, 우리보다도 물질이 많은 사람들, 우리보다도 세상에 실력이 능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그런 종교적인 행위라든지 기타 세상적인 어떤 행위를 가지고 평가하신다면 우리는 경쟁자가 되지 못해요. 우리보다 훌륭한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요. 우리보다 능력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요. 하나님은 공평하셔서 외모나 외형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의 행위를 그것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나오잖아요. 예수님을 믿잖아요. 이왕 교회를 나오면 교회를 나올 때
예전부터 내가 10년, 20년 다녔으니까 수요일날 시간 7시 반, 8시 뭐 나오는 거니까 예전에는 설마 그랬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 있느냐 안 있느냐 이거 이전에 뭐부터 보신다고요? 우리 마음의 중심에 어떤 마음으로 나왔느냐, 어떤 마음으로. 그래서 각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나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나를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죄를 씻어주시고 내가 죄인 되고 원수 되었을 때도 나를 한결같이 사랑해 주신 그 귀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그분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내가 좀 한번 맺어볼까 하고 살아계시니까 내가 1대1로 주님을 만나야 되니까 실제로 그분과 나와의 관계 안에 있어야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왕 교회로 마음을 향해서 나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나와야 돼요? 예수님을 생각하며 나와야 된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공경하고 내가 예수님을 배우러 나오고, 근데 이게 우리가 평상시에 훈련이 안 돼 있어서 잘 안 돼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너무도 세상에 젖어 있어가지고요, 그냥 내 필요한 내 이익과 내 원하는, 그래서 아쉽고 힘들면 우리는 뭐라도 해요? 물 떠놓고 빌기라도 하잖아요. 그런 심정으로 예수님 앞에 내가 뭔가를 어떻게, 그거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 예수님을 공경하며 그 예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사랑을 내가 느끼고 내 그 사랑을, 그분의 사랑으로 말하면 내가 구원받는다는 걸 안다면 이제는 내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마음의 행위가 온전해져야 된다는 거죠. 이왕이면 어떡하라고요? 주님을 공경함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래서 오늘 8시 시간 늦지 말아야지 뭐 이런 것보다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들이 먼저 하는 훈련이 되셔야 돼. 이걸 성경을 통해서 들으시고 하나씩 안 되는 거를 해보려고 하실 때 그때 역사는 일어나요. 말씀대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말씀대로 성경에 그렇구나.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세요.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게 맞구나.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지금 마음속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세요. 다 알고 있어요. 그래도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공경하는 마음의 행위로 나오는 그 행위를 주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역대상 28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뒤로 좀 넘어가시면. 역대상 28장입니다. 역대상 28장 9절이요. 역대상 28장 9절. 역대상 28장 9절입니다. 합독해 봅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주님은 이걸 원하세요. 우리의 마음, 교회에 나오는데, 나와서 기도도 하고 나와서 뭘 하는데,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나오고 그들이 기쁜 뜻으로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나오는지, 그런 사람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와도 나를 좋아해도 진짜 나를 참 좋아해주고 나의 어떤 그 깊은 것까지라도 다 이렇게 함께 해주길 원하는 그런 제대로 된 친구 한두 명이 원하지 않겠어요? 숫자 많은 친구가 아니라, 다 별 볼일 없는 친구들이 아니라, 한 명을 사귀든 두 명을 사귀든 세 명을 사귀더라도 그래 진짜 흉어물 없이 내 깊은 속까지 얘기해 줄 수 있는 제대로 된 친구 한두 명 정도는 있어야지 사람이 되잖아요. 근데 많은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더더군다나 더 그러신 분이세요. 왜?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우리를 온전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고 우리에게 대한 사랑이 한결같기 때문에 당연히 그걸 요구하시는 분이세요. 이해가 가세요? 그냥 어떤 종교적인 조물주로서의 관계가 아니라 그분은 진짜 우리와 아버지와 자식의 그런 온전한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랑을 줘요. 지금 수아가 옆에 나와 있지만 아버지는 한결같이 얘를 사랑하거든요. 사랑하다 보면 사랑하지만 중간중간 어때요? 사랑에 회초리를 대잖아요. 어떤 때는 회초리도 돼요. 왜요?
그게 사랑의 표현일 때도 있어요. 잘못 나가는데, 엇나가는데, 바르지 않는데 그걸 용납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나중에 걷잡을 수가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부모가 자식에게 바라는 게 뭐예요? 돈이에요, 목숨이에요? 아니요. 아버지가 부모된 내가 자식을 향해서 한결같은 사랑과 마음을 주는 그것을 깨닫고 함께 그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되면 돼요. 내가 그를 향해서 아버지 나를, 부모님이 나를, 어머니가 나를,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나를 키워줬구나. 참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고, 진심으로 공경할 수 있고, 진심으로 그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자식이 된다면 그러면 철드는 거죠. 그런 관계예요. 근데 하나님을 자꾸 우리는 추상적으로 멀리 있는 신이요, 너무도 나와 관계가 멀고 그냥 조금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그럴 때만 겨우 나와가지고 그분의 도움을 얻는 그 정도의 대상이 아니라 나의 가장 가까이에, 내 안에, 내 삶의 현장에서 나의 어려움과 나의 힘듦과 나의 고통을 너무도 먼저 헤아려 주실 수 있고 그 고통을 함께 져줄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내가 좀 더 가까이 지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은 그렇게 하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할렐루야.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목사에 대한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자꾸 여러분의 생각에 지배를 당하셔야 돼요. 이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본능적으로 우리는 사람을 자꾸 의식하게 되거든요. 그걸 자꾸 제하시고요. 내 마음에 예수님을 향해서 나오셔야 돼요. 내가 교회 오기 전에 막 굉장히 기분이 안 좋고 막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어요. 그렇지만 누구를 만나러 오는 거예요, 지금요? 내 인생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나올 때 그렇게 해서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빨리 마음을 정리하고 사람과의 문제는 문제고 예수님 앞에 나올 때만큼이라도 내가 정말 온전한 마음을 드려야지. 내가 기쁜 마음으로 예배해야지. 이해가 가세요?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훈련이 되셔야 돼요. 근데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주님은 그걸 다 보고 계세요. 내가 수천 마리를 드리는 것보다, 내 자식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보다 주님은 나의 정직하고 또 항상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대하는 그 마음 하나를 귀하게 보신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실제적인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별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는 어떤 집사님은 부자인데 하고 1년에 한 달에 막 1,000,000원씩 헌금하고 막 어떤 때는 모두 교회에 막 좋은 일이 있을 땐 돈을 더 많이 내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 좋아할 거야. 여러분 천만의 말씀. 그런 생각에서부터 우리는 벌써 벗어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너의 마음에 정말 나에 대한 온전함이고 너가 나를 향해서 기쁜 마음으로 나오느냐를 보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다윗이 왜 인정을 받았는지, 다윗이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지, 다윗이 왜 내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는지, 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 인간의 족보 가운데 다윗의 족보를 통해서 오셨는지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고 여러분들도 예수님과의 그런 온전한 관계를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이 많아도 상관없어요. 돈 많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전혀 그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이거 감찰한다는 건 대충 훑어본다는 게 아니에요. 감찰은 무서운 말이죠. 감찰이라는 건 낱낱이 보신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조금도 하나님 흐트러지지 않아요. 조금도 속지 않아요. 할렐루야. 사람은 어필 속아요. 목사들도 속고요. 많은 주변의 사람 속아서 오해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억울함을 당할 때도 하나님만큼은 정확하게 판단하고 계세요. 감찰하세요. 내 마음의 중심을 여러분들이 정말 온전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찰한다는 것을 아시고, 그래서 어떤 걸 감찰하시냐면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의도를 보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음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생각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들이세요.
자꾸 묻기도 하고 어떤 때는 예수님 앞에 질문도 하고 예수님 앞에 고백도 하고 자꾸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그분이 내 마음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다 감찰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프린트물 마태복음 6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5절이요. 예. 마태복음 6장 15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뜻대로 행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교회 나왔다고요? 직분 받았다고요? 내가 주여 주여 했다고요? 근데 뜻대로 행하는 행위가 어떤 것 봅니다.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누구의 이름으로 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했는데도 주님이 몰라요. 그러면 여기 있는 성경대로라면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뜻대로 행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고 분명 기준을 딱 주었는데 우리는 내 뜻대로 내 목적대로 내 생각대로 할 때가 태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런 행위를 했어요. 하지만 주님은 그게 아니라 첫 번째는 무슨 행위요? 내 마음의 행위요. 네가 어떤 의도와 어떤 목적으로 어떤 동기로 어떤 것을 했느냐를 주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 이 부분은 대부분 주의 종들에 관한 거예요.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있지만 똑같이 마찬가지로 그런 주의 종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그 길을 간다면 똑같은 결과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눈에 보이는 어떤 대단한 실적을 내야 되는 것처럼 예? 그래서 성도를 많이 전도해야 되고 교회를 뭐 어떻게 크게 해야 되고 어떤 사업적인 실적을 남들이 인간이 봐도 야 저거 참 대단하네. 저 교회가 너무도 대단하고 저 교회 성도들이 이런 게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한 번도 그런 식으로 성경에 표현한 적이 없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뭔가 대단한 걸 하질 않았다니까요. 오히려 대단한 걸 한 게 누구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바쳤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바쳤어요. 근데 다윗은 눈에 보이는 어떤 실적을 드러낸 적이 없어요. 사실은. 주님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너 마음의 행위, 마음의 동기와 의도. 하나님은 우리의 정확한 마음의 동기와 의도와 그 행위를 먼저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을 기쁨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경외함으로, 신뢰함으로, 공경함으로 하는 그 모든 것들 하나하나를 주님이 보시는 것이지, 그거 없이 내 욕심과 내 욕망과 내 뜻과 이런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좀 아셔야 돼요. 이해가 가시나요? 정확하게 주님은 그렇게 말해서 많은 사람이라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내가 은혜 받으면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뭔가 해야 될 것 같아. 목숨 걸고 어디 선교도 나가야 될 것 같고 뭐 다 내팽겨치고 피켓 들고 나가가지고 뭐예요? 예수 천당 지옥 불신 뭐 이렇게 불신 지옥 이런 걸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자꾸 그런데 이 마음을 빼앗긴다는 것이죠. 근데 주님은 그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은혜를 받고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너의 온전한 마음을 드리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영원까지. 한결같이. 주님이 변함이 없으시니까. 근데 사실은 하루에 2시간씩 3시간씩 정해놓고 기도하고 2시간씩 3시간씩 내가 나가서 전도지들 이게 오히려 사실 쉬워요. 조금만 습관이 되면. 근데 24시간 항상 어떤 것과 관계없이 내가 예수님을 공경함으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마음을 드리는 행위가요, 이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주님 이걸 보세요. 사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그거는요, 예수님 내가 뭘 했는데요 라고 할 게 없어요. 그거는 실적을 낼 게 없어요. 예? 여러분들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시고 또 예수님께 온 마음을 드리고 뭐 하잖아요. 뭐 드릴 게 있나요 거기에? 눈에 보이는 게 뭐 있어요, 조 집사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이게 그냥 맨날 놀고 먹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전도 뛰라 들고 나가서 뭘 하면 보여요. 그래서 야, 저 사람 진짜 주님에 대한 사랑이 대단하네? 이거는 드러나요. 근데 그것보다 더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더 생각하고 예수님께 마음을 드리고 내 욕심이 아니라 더 주님과 온전한 관계를 드리는 이거는요, 잡히는 게 없어요. 뭐라고 딱 해가지고 갖다 낼 게 없다고. 여기에 누구만 알아요? 예수님만 알게 돼 있어요. 이게 참 묘한 거예요. 내가 언제 주의 이름으로 그런 일을 한 적이 있어요? 너는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염소들은 내가 당연히 했죠. 주님 주의 이름으로 내가 교도소 선교도 했고요, 어디 뭐도 했고요, 제가 한 일이 대단히 많아요. 그거 많잖아요, 그죠? 그거 보여요. 실적이 보이는데 그건 누구나 다 알아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인정받아요. 교회에서도 뭐 받아요? 상 받아요. 금반지도 받고요, 새벽기도 40일 작정하고 안 빠지면 금반지도 받고, 전도 많이 오면 그래프 올려가지고 상금도 받아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한결같이 내 마음을 들여서, 중심을 들여서 온전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항상 주님과 교제하고 예수로 기뻐하고 예수로 만족하고 예수로 행복하는 건 보여요, 안 보여요? 실적이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주님이 이걸 보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 분별을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을 들이세요. 남들이 안 알아줘요. 뭔가 실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은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행복? 주님에 대한 은혜가 더 깊죠. 도대체 나 같은 것이 무언데 이렇게 큰 은혜를 받고 있나? 할렐루야. 그지요? 내가 뭐 월급을 많이 받나? 내가 뭐 그렇다고 뭐 뒤에 재산을 쌓아놓은 게 있나? 뭐 아무것도 없어요. 사도 바울이가 얘기한 것처럼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거, 가난한 자 같지만 부하고. 할렐루야. 예. 뭔가 얘기할 게 없어. 뭔가 실적을 나타낼 게 없어. 보이게 할 것이 없어요. 근데 실제로 내 마음은 가난한 자 같지만 부하다니까요. 할렐루야.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유와 기쁨이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종교적인 거를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셔야 돼요. 종교적인 건 눈에 보여야 돼요. 반드시 보여야 돼요. 그것으로 인해서 돼요. 근데 예수님과 영적인 관계는 사실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주님은 뭐예요? 그 마음의 행위를 판단하세요. 뭐 뒤에 보시면 알아요. 자, 고린도후서 5장 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왜 그러냐는 거지. 보세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자, 몸으로 행한 것을 받으려 함인데 여기서는 뭐예요?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건데 그 몸으로 하는 행위 안에 무엇을 보세요? 우리의 마음의 동기와 의도와 이것을 보신다. 종교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그래서 내가 사는지 죽든지 오래 살든지 말든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세상적인 조건과 환경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근데 보세요. 주님,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가 매일 전도하고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리고 교회에서 뭐 하는 것마다 내가 다 했는데 왜 우리 남편이 사업이 이렇게 잘 안 되나요? 해요, 안 해요? 하게 돼 있어요. 근데요, 마음을 온전히 드리고 마음의 관계와 그 온전한 주님과의 그런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것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삶이. 근데 종교적인 행위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뭘 했고 뭐하고 내가 주님 앞에 매일 시간 정해놓고 나가서 전도도 하고 내가 큐티도 하고 뭐도 하고 막 했는데 뭐가 잘 안 풀려. 내 생활의 삶이 잘 안 풀리면 원망해요, 안 해요? 반드시 그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과 온전한 마음의 관계를 나누는 사람들은 전혀 거기에 걸리질 않아요. 할렐루야. 이런 게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잘 믿다가 교회에 충성 봉사하다가 어떤 문제가 있거나 자식이 사고를 당해서 죽거나 뭐 기타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있으면 그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주님과의 관계가 잘 이기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요. 그것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요. 내가 했는데 결국 안 좋다는 거야. 내가 뭘 했는데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했죠. 남들이 봐도 했죠. 야, 정말 저 집사님 맨날 철회하고 맨날 기도하는데 왜 저렇게 잘 안 돼? 왜 자식이 또 저렇게 사고를 당했지? 이런 일들이. 근데 예수님께 온전한 마음을 드리는 사람들은 삶의 그런 것과 상관이 없어요. 그냥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내가 온전히 마음을 드리는 것이 전부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하는 것 같은데 정작은 뭐예요? 내가 복받고 잘 되기 위해서 하는 사람이 태반이라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새벽기도 작정했는데 막 내가 새벽기도 빠진단 말이에요. 이거 찝찝해. 뭔가 주님 앞에 내가 내가 찝찝한 거죠. 내가 뭔가 이루어야 되는데 못한 것에 대해서 주님과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요. 사실은 내 만족이란 말이에요. 그게 나는 한번 결단하면 난 끝까지 하는 사람인데 그런 성격의 사람인데 40을 작정을 했고 내가 몇 번 빼먹었단 말이에요. 또 어떤 때는 어떻게 해요? 이거 내가 온전히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요번에 내가 작정하고 기도했던 것이 응답이 안 되면 어떡하지? 다 이런 것들이에요. 대부분 보면 내 마음 자체를 온전히 예수님께 다 드리는 관계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결과에 대한 것들을 자꾸 본다고요. 내가 뭘 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뭘 하고 행위를 드리면 하나님이 뭐 해주시는 거 이런 관계에 뭔가가 있을까라는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물이 없으면 시들시들해져. 에이 내가 뭐 할 거 다 해보고 뭐 해봤더니 하나님이 뭐 별로 반응이 없네. 별 반응이 없네. 뭐 작전 기도해도 그렇고 뭐 새벽에 한 번도 안 빠지고 뭐 가서 뭐 그래도 했는데 뭐 하나님한테 별거 오는 게 없네. 이래서 관계가 그것과는 관계가 없어야 돼. 이건 우상 섬기는 거예요. 그냥 주님에 대한 사랑과 온전함과 기쁨으로 주님과의 관계 맺는 그것이 최고의 가치인 것을 좀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베드로전서 1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은혜를 바라다 그래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분명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로 심판. 행위는 외모 아닌가요? 여기서 행위가 무슨 행위예요? 마음의 행위. 내 마음의 중심의 행위.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르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뭐로?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리고 예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라. 뭐예요? 마음의 욕심, 마음의 중심 이런 것들을 변화를 가지라는 거예요. 사역을 따르지 말라. 욕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마음의 행위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내가 교회 나오고 뭘 하고 막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아니라 그 행위의 중심에는 내 욕심이 있다니까요. 응답받으려는 욕심, 내가 복받으려는 욕심. 그게 아니라 마음의 행위를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로 부르니까 너희는 나그네로 있을 때는 뭐하러?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거예요. 무릇 마음을 지켜야 돼요. 종교적인 어떤 행위가 아니라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결같은 마음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온전히 더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을 들여 달려가시고 그 행위를 보신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은밀한 일이 뭐예요? 내 마음에 품은 거예요. 내 마음의 동기와 의도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그 행위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성경이 지금 곳곳에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종교적인 것만 얘기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본능적으로 그렇게 돼요. 아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인정이 여러분이 인정받으려고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눈속임만 하면 안 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내 마음의 행위예요. 그분을 경외함으로 은밀한 중에 내 마음속 깊숙한 것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이거는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가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어린아이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수님께 전적인 마음으로 달려가려고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돼요. 예. 요한계시록 20장 11절입니다. 또 내가 그거 긴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습니다. 책이 두 개가 있네요. 그죠? 책들이 하나 또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생명록책이 따로 있고 또 다른 책이 하나 있어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록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더라. 사람이 행위로는 행위록책이 있고 또 하나는 생명록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록책에 기록된 자들이 어떤 자들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봅니다. 말라기 3장 16절입니다. 이걸 보면 좀 더 행위가 어떤 행위인지를 아시게 될 거예요.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면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어떤 사람을 예수님의 생명록책에 기념책에 기록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경외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얼마나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한 행위라니까요. 그 행위를 갖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죄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요. 죄는요, 내가 예수님을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게 죄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내게 없을 때 그로 말미암아 벌어지는 죄의 결과들이 살인이요, 시기요, 질투요, 분쟁이요, 욕심이요, 간음이요, 무상숭배 다 그것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 결과물들이에요. 마음의 중심엔 뭐고요? 주님을 경외함이 없을 때,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공경함이 없을 때 그분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경홀히 여긴다. 선악과를 먹지 마? 에이, 그게 죄의 결과물이에요. 원인이 거기서부터예요. 내가 누구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원망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 각각을 보는 게 아니라 마음에 뭐가 없어서요? 주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어서 그게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근본적인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주님은 그것을 죄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공경과 신뢰와 사랑의 마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을 자꾸 주님께 드려야 돼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더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려고 자꾸 주님을 찾고 부르고 그렇게 나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 본능적으로 우리는 자꾸 이 세상을 눈에 보이는 것을 자꾸 보게 돼 있거든요.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은 그 차이예요. 영의 사람은 뭘 의식해요? 주님을 의식해요. 육의 사람은 눈에 보이는 육의 것들을 본능적으로 의식하며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더 예수님을 향하여, 그래서 생명록책에 기록된 자들은 그런 자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봅니다. 1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예.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온전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 경외하느냐를 본다는 거예요.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요. 교회 나와도 어떤 사람이 있어요? 내 욕심과 내 만족과 내 기분과 종교적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고, 교회 나와도 정말 주님을 진실함으로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이 너무 좋아서 할렐루야 향료값을 깨뜨렸던 그 여인처럼, 옛날에는 창기였지만, 옛날에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누가 알아줘요? 세상에서 안 알아줘요. 근데 그의 마음에는 뭐로 가득 찼어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사모함으로 가득 찼어요.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이 죽어서 시체밖에 없어. 지금 뭐 해줄 게 없어 예수님이. 근데 뭐라도 가져가려고 그래요? 예수님의 시체라도 가져가려고 무덤 위에까지 가잖아요. 뭐 조소가 아니에요. 무덤 앞에 가면 예수님이 뭐 돈 주시겠지, 이게 아니에요. 그냥 시체라도 그냥 그분을 사모함에, 이거는 분명히 분별되는 거거든요. 이게 있거든요. 마음의 중심에. 이해가 가시죠? 내가 예수님에 대한 진실하고 깨끗한 어떤 마음이냐가 내 속에 그것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깊이 있게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말라기서 4장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영광과 불 같은 날이 이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갓을 남기지 않을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이거예요. 너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가 악하고 선한 것의 기준점이에요. 선과 악의 판단의 기준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를 믿으면 믿음의 행위가 있어요. 주님을 공경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행위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 사랑을 안다면, 주님이 나를, 어떤 사람은 나를 사랑해 줬는데 또 나와가지고 예수님 이게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처럼 뭐 한다고요? 뭐라도 내 마음을 깨뜨려서라도, 내 다른 뭔가를 깨뜨려서 마음의 표현을 한다고요. 저가 나를 사랑함이 크도다, 이게 있기를 원한다고요. 주님은. 할렐루야. 이건 아주 실질적인 삶에서의 주님과 살아계신 인격적인 관계인데, 우리는 우상처럼, 종교적인 어떤 하나님 막연히 우상처럼 가서 내 정성과 지성과 내 어떤 욕망을 위해서, 내 어떤 만족을 위해서 뭔가 드리는 종교적인 하나님을 자꾸 만들어버리니까 성도들이 삶에 변화가 없어요. 삶에 변화가 없어요. 예수님과 실제로 오래 다녀도 없어. 밥 한 끼 먹은 기억도 없어. 예수님은 차 한 잔 마신 기억도 없어. 이게 실질적으로 있어져야 된다고요. 정말로. 그게 살아있는 존재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그 사람들이 죽고 나중에 다 뭐예요? 부활해서 다시 나와 영원히 함께 관계를 맺으리라. 그 뜻까지 포함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영원히 인격적인 관계를 맺겠다라는 관계죠. 교회 나왔을 때만, 또 천국에 가서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금 내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내가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얼마나 있느냐는 거예요. 이걸로 주님은 선악간에 이걸 다 분별하세요. 외모로 알아야 잘 몰라요. 그건 잘 분별이 안 될 거예요. 분별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누구만 알아줘요? 예수님만. 나하고 예수님과의 관계만. 자, 야고보서 2장 17절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을 믿고 떠느니라. 허탄한 사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보시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나합이 사자들을 적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0장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봅니다. 여기서 보면 여기서 말하는 행함의 가치가 뭔지를 좀 알 수 있을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5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맞았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기 홍해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았고요.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르침도 받았고요. 기도할 때마다 다 응답도 받았어요. 근데 이들의 행위는 믿음의 행위다 아니다. 아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수없는 응답을 받았지만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상 숭배하고 뭐가 없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정한 마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한 마음이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나와가지고 교회 한 번도 안 빠지고, 종교적으로 나와서 뭘 열심히 하고, 종교적으로 나와서 기도해서 응답받고, 이것과는 지금 여기서 주님이 우리의 선악간의 행위를 심판하신다는 그 행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다 구원 받았어야 되죠. 아니,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갔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악간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행위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환경과 상관없이 주님 앞에 원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의 환경과 상관없이 주님 앞에 불평하거나 행음하거나 간음하거나 우상, 내 마음에 주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이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으면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주님과의 온전한 사랑의 관계가 아니고 그거는 행위가 아니에요. 믿음은 믿는다면 믿음의 행위가 있어요. 주님이 나를 사랑했다라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믿음이 있다면, 그렇다면 나도 주님에 대한 사랑의 행위, 보여줄 수 있는 행위, 그 은혜에 대한 행위가 내 속에 반드시 있어져야 된다는, 그게 온전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음은 반드시 행위로 인정받아야 돼요. 인정받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같이 40년 동안 밥 먹었어요. 예수님하고 같은 텐트 안에 광야 생활을 같이 했어요.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지키는 그 안에 같이 신앙생활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40년 동안 교회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세례 받았어요. 그들이요. 여기서 기도 막 응답했더니 한눈에서 막 메추라기가 떨어졌어요. 막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막 먹을 걸 막 몰아쳐 해서 배불리 먹게도 됐어요. 수없는 이적과 경험을 했어요. 근데도 어디 못 들어갔어요? 믿음이 인정되지 않았어요. 그 행위가 믿음이 인정이 되지 않았어요. 그 행위가 뭐예요?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에 대한 온전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마음으로 그분을 섬기는 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 때문에요?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그래서 끊임없이 왜 안 주세요? 주면 또 돌아서 왜 안 주세요?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향하여 예수 앞에는, 그런 사람이 태반이라니까요. 지금 이런 걸 연결을 잘 하셔야 여러분 이 선악간의 행위를 심판하신다는 게 무언지 알아요. 그래서 자꾸 내 외모나 내 겉모습을 치장하려고 하지 않고 뭐 하려고요? 내 내면에 주님께 마음을 드리는 그것을 하려고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된 사람하고도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맺어야 사람과의 관계도 온전히 맺을 수 있는 그 마음의 능력이 내 속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 히브리서 3장 15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 성경에 읽었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의 뭘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요? 마음이요, 마음. 마음에서 결정 다 나버려요. 마음이 완고해요, 완악해요.
변하지 않아요. 아무리 설명하고 아무리 해도 마음의 욕심이 변하지 않아. 그러니까 주님이 줘도 끝이 없어. 40년을 줬는데 뭐예요? 또 달리는 거야. 마음이 완고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주시고 나서 뭐예요? 나를 경외해라. 주시고 나서도 나를 사랑해라. 주시고 나서 나에게 순종해라. 계속 했는데 그 뒷얘기는 없어. 뒷말은 안 따르고 뭐만 해요? 왜 늦게 주세요? 왜 조금 주세요? 왜 이것만 주세요? 맨날 그러다가 끝난 거예요. 지금 이들이 봅니다.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시라 했느니 듣고 경노하게 하셨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여. 예수님하고 같이 거기서 응답받고 같이 밥 먹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능력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인정됐다 안 됐다? 안 됐다. 여러분 믿음의 행위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마음이 완고해요. 마음이 주님하고 통하는 게 없어. 정함이 없어요. 하나님과는 정말 공경함이 없어. 관계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관계가 내 속에서 감사와 기쁨과 어떤 주님의 어떤 사랑과 이런 것들이 내 속에 뭔가 이게 없어요. 냉랭해 마음이. 그냥 생각나는 게 주님이 뭘 또 안 채워주시나, 뭘 또 내 만족을 또 안 주시나, 이런 관계만 자꾸 생각하지 내가 예수님과의 어떤 이런 마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조집사님이 이제 나중에 뭐 저기지만 자식을 그동안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 해서 이렇게 키워놨으면 되지. 그럼 40, 50이 돼가지고 엄마가 또 좀 뭐 좀 나한테 뭐 맨날 뭐 좀 맛있는 거 안 사주고, 이게 철이 안 든 자식이죠, 그죠? 예.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걸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죄 사함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도 우리는 거기에 대한 생각, 거기에 대한 감사보다는 뭐예요? 뭐 또 이렇게 나에게 만족을 안 주시는 거야? 응? 왜 맨날 나는 이렇게만 살게 하는 거지? 누군 보니까 큰데다 로또도 잘 맞더만. 맨날 이런 생각하는 것과 똑같아요, 사실은요. 좀 극단적으로 제가 표현을 했지만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 생각나지 않고 맨날 필요한 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와가지고 별짓을 다 해도 믿음이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뭘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드리는 훈련을 좀 하시라니까요. 좀 해보시라니까요. 자꾸 고백을 해보라니까요. 안 되면 3박 4일 작정이라도 해보라고. 3박 4일 동안 내가 진짜 다른 거 말고 이것만 한번 해봐야지. 예. 뭔가 돌파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아니 서로 남녀가 결혼하는데 마음을 나눈 거 없이 결혼이 되겠냐고요. 해봤자 얼마나 가겠냐고요, 그게. 그렇잖아요. 주님과 내가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서로 안식하며 이 혼인관계에 있을 텐데, 아니 이 땅에서 나눈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그게 되겠어요? 관계가 안 되죠. 뭔가 이게 앞뒤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사실은. 예. 자, 요한계시록 2장 5절을 잠깐 봅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2장 5절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 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통해서 지금 마지막 심판을 앞둔 예수님이 대표적인 7교회를 가지고 주님이 대표성을 가지고 이것을 표현하신 거죠. 4절입니다. 5절부터 볼까요?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로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로 옮기리라. 처음 행위를 가지란 말이 무슨 행위를 가지란 말이에요? 첫사랑을. 여기서 행위. 마찬가지예요. 네. 교회를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교회 존재성이 없다는 거예요. 뭔 일, 대단한 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랑의 관계, 우리가 예수님 처음 만난 사람들은요 그 사랑의 관계로 다 만났어요. 출발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다 그 뜨거운 사랑이에요. 뭐 돈, 이거 이런 거 말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뜨거운 사랑의 관계였어요. 사실은 첫 출발이. 근데 어느 순간인가 뭐가 돼요? 다른 걸로 와 있어요. 내 마음에. 일이야, 사역이야,
뭐 전도요, 교회를 크게 하는 거고, 뭐 이렇게 목사님들도 보면 처음에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해서 눈물을 흘려 그 사랑에 주님의 사랑은 다 아는데 어느 순간인가 목사님들의 심장에 뭐가 있대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일을 많이 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좀 더 크게 할까? 어떻게 하면 더 부흥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시간을 쪼개고 뭐를 해서라도 더 많이 뭔가를 할까라고 생각이 남지, 이 사랑이 이게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다 냉랭하게 식혀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그 지금 그거를 얘기하는 거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그 행위라는 그 부분들이에요. 자, 23절을 보겠습니다. 23절. 2장 23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무슨 행위요? 마음의 행위가 어떠니? 이 행위예요. 다 지금도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종교적인 행위라면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가장 대단한 사람들이 돼야 돼요. 사실은요. 근데 너희들은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공경함이 없다라고 딱 잘라고, 너는 다 뱀의 자식이야라고 딱 단정 지고 말아버렸어요. 그들이 얼마나 기도 많이 하고, 그들이 얼마나 성경을 박사하고 성경을 줄줄줄 외우고, 이마에도 여기에도 맨날 성경만 써갖고 다니고, 그들이 얼마나 대단한 종교적인 행위사, 그런 행위, 세상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제가 오늘 그것을 강조하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그런 행위를 따지자면 우리는 많이 못해요. 왜? 직장도 다녀야 되잖아요. 조집사님 돈도 벌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걸로 따지면 맨날 교회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더 많은 행위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그런 거라면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 직장 다니지 말고 다 주의 일 하세요. 그러면 돼요. 조금이라도 더 혜택이 많을 거예요. 그죠? 세상에 나가 있는 시간보다 교회에 있으면 조금 더 낫지 않겠어요? 주님은 그게 아니에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너의 마음에.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는 모든 교회입니다.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리라. 내가 너희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근데 무슨 행위겠어요? 마음의 중심에 요한계시록의 7교회 가운데 또 한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의 행위를 갚으시고 그것을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어떤 직업을 갖든 어떤 직장에 있든 어디에 있든 상관이 없어요. 시간과 장소와 그것과 구애 없이 마음을 드리는 건 돼요, 안 돼요?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이게 가장 쉬운데요.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어려운 사람들, 능력이 많은 사람들. 진짜 능력과 재물과 기타 많은, 이게 자기 나름대로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들은요, 그것 때문에 생각하기 바쁘지 마음 들일 시간이 없어요. 근데 뭔가 잘못해가지고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능력 없이 다 그냥 어디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마음을 들일 시간이 많아요, 적어요? 많지요. 사실은 그게 은혜가 될 때도 있죠. 그게 은혜가 될 때. 근데 세상적으로 내가 의지하고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들은요, 희한하게 마음은 안 돼요. 이게 잘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머리를 쉴 날이 없어요. 머리에서 팍팍팍 생각이 돌아와요. 예, 아주 비상해요. 뭘 하면 막 되고, 이가 하기 바쁘지 마음 들일 시간이 없어요. 이게 잘 안 돼요, 사실. 근데 어떻게 돼요? 우리 같은 고난을 당할 때, 연단 가운데 있을 때는, 그럴 때는 우리가 마음이 겸손해져서 누구를 바라볼 수 있어요? 그나마도 예수님을 바라보죠. 이게 하나님 주님의 의도와 목적이에요. 사실은요. 세상적인 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어떤 세상적인 종교적인 드러나는 그런 행위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 요한계시록 3장 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요한계시록 3장 1절. 봅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졌으니까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아있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예, 그냥 겉으로만 종교적으로 다니는 거예요. 너 행위가, 마음에 하나님이라는 행위가 중심이 있다 없다?
그 행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도요. 똑같습니다. 8절을 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라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할렐루야. 마음의 중심에 누구를 향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을만 있었다. 너가 능력이 부족해. 별 볼 일 없어. 그렇지만 주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온 마음으로 그분을 경외했다.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며 갔다라는 거예요. 그 행위를 본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요한계시록의 교회들의 행위들이 다 이런 행위예요. 근데 또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위가 있죠. 뭐 있어요? 밑에 써있네요. 무슨 행위? 발람의 행위. 또 무슨 행위요? 니골라당의 행위. 또 무슨 행위요? 이세벨의 행위. 이런 게 있어요. 밑에 있어요. 성경 말고 프린트물 맨 밑에 있어요. 발람의 행위와 니골라당의 행위와 이세벨의 행위예요. 이 행위가 뭐예요? 종교적인 건 있으나 마음에 주님에 대한 마음이 없는 거죠. 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가 있고 미워하시는 행위가 있다는 걸 아셔야죠. 그들이 겉으로만 그들이 세상을 향하고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을 섬기며 또 간음하며 행음하며 예수님을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온전히 사랑하지 않고 이게 다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에요. 다 니골라당도 교회에 있던 사람이고요. 발람도 누구의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선지자였어요. 관계없는 세상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통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행위, 주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가 무엇일까를 보고 이제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를 위해서 우리가 온 것을 마음을 들이시기를 어디서 하시라고요? 삶의 현장에서. 시간을 좀 쪼개서 하세요. 네. 청소하시면서도 하세요. 네. 그래서 뭘 하나 이렇게 딱 치우시면서 쓰레기 주시면서 저는 옛날에 풀 뽑고 잡초할 때 주님 내 마음 속에 있는 안 좋은 잡초들을 다 제거해 주세요. 이렇게 그렇게 했었어요. 예.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시다가 내 속에 안 좋은 거 제가 치웁니다. 저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자꾸 예수님하고 연관 짓고 그렇게 함께 자꾸 마음을 들이는 훈련을 하면요. 어느 순간인가요? 이상하게 내가 세상에 분명 살고 있는데 세상 사람 같지가 않아요. 진짜 그렇게 된다니까요. 마음이 그냥 예수님께 이렇게 쌓여져 있어가지고 이게 느낌이 없어요. 세상과 이게요. 진짜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뭐 대단한 신령한 뭔가를 막 그런 거 아닌데 뭐 3층쯤 갔다고 그런 거 아니고 뭐 입신하고 그런 거 아닌데 자꾸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세상에 대한 이것들은 아무것도 그냥 느껴져요. 그냥 주님의 품 안에서 이렇게 캡슐 같은 데 쌓여 있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느껴져요. 운전하고 이렇게 가면서도 세상이 보이는데 세상에 나와 상관없는 것 같아. 그 순간에도 내가 예수님과 관계되어져 있더라니까요. 그 가운데에서도.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맛보며 우리가 살려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일 이제 오전에 설교를 들으시면서 좀 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더 왜 예수님만 집중하고 왜 예수님께만 온 마음을 드리고 왜 예수님께 전심을 드리고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배우시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